우리가 9월과 10월 동안 열왕기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열왕기 말씀은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찰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요,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조선 왕조 실록,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의 그 역사를 다 일일이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때 불태워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쭉 읽어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도록 자세하게 적어 놓았대요. 왕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가 왕이 조금 이거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한 그런 일들이 회의 가운데 나왔나 봐요. 왕이 어찌 보면 말실수한 거겠지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옆에서 그 역사를 적는 사람에게 이거 웬만하면 요건 좀 지우자, 요건 빼자,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진짜 뭐라고 정말 그럴 것 같다, 좀 빼달라 그랬더니 그 사관이 어떻게 적었냐면은 왕께서 민망하게 여기사 나에게 지워달라 하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역사는요 그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쭉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역사의 정의는 뭐냐면은요, 그 역사를 적어 놓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적을 수 있는 역사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그대로 언제 일어났고 언제 뭐가 있었고 이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찾아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때 이 역사의 목적이 빛납니다. 역사가 과거에 그냥 있는 사실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신학적으로 재조명할 때에 그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은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시기부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시간을 이 열왕기상이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교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과 10월 동안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이 열왕기서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열왕기서는 첫째, 따라합니다. 이 책은 이야기다. 네, 이 책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 책은 역사다. 네, 이 책은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 책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네, 첫 번째는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해석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이 열왕기서는요,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의 시대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리고 또 왕국이 분열된 후에 여러 왕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왕의 업적과 실패, 그리고 그들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큰 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에서 심판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과거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견디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가만히 있어도 추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추운 분들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가웠다. 그래서 다윗을 수종드는 여종을 다윗에게 붙일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이제 왕권이 많이 약해졌겠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왕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야망을 불태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세력을 가지려면 누구랑 붙어야 됩니까? 힘이 센 사람. 네, 힘이 가장 센 사람. 그때 당시에 힘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고 군대에서 제일 존경받는 요압 장군을 딱 자기 오른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도 장악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왼편에. 이렇게 세력을 딱 모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회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세력이 있으니 내가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알아서 기어라,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나한테 붙던지 아니면은 각오해라. 어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나단 선지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냐면 밧세바를 부른 거예요.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아내이자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라 그랬냐면은 다윗한테 가라 그랬어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제 그 다윗 왕이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다윗이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한테 가서 예전에 다윗 왕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라고. 그리고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정신 차리시옵소서. 다윗 왕에게 이제 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왕위를 정상적으로 물려줘 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재였던 그 시대에 다윗 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 된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그 살게 하신 삶을 다 살고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첫 번째 장자를 왕으로 세운다. 두 번째 왕자 중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을 세운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이제부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도 만약에 기준이 없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니 아도니아가 왜 안 될까요? 어찌 보면 아도니아 장자 아닙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큰아들 막. 저희 아버님이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버님은 막내 중에서도 늦둥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제대로 못 드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뭐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요. 네, 아무튼 첫째 아들한테는 막 잘해주고 막내한테는 잘 못해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가 장자니까 아도니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역사를 다 지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다 아는 우리에게는 쉬운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다윗과 나단 그리고 밧세바는 어떻게 이 선택에서 확신할 수 있었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매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이 있냐면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런 선택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항상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자매는 이래서 좋고 저 자매는 저래서 좋고, 이 형제는 노래를 잘하고 저 형제는 운동을 잘하는데 각자의 매력이 다 있는데 이 자매도 좋고 저 자매도 좋은데 어떻게 한 사람을 고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골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어르신분들께 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여쭤봤고, 또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박상희 집사님 가정, 우리 방은자 권사님과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어떻게 만나셔서 지금까지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실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여쭤보고 다녔는데 다들 어떻게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그때는요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요. 네. 살다 보니까 그냥 정들고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끔 하신 게 아니라 감춰두셨어요. 근데 이 감춰놓은 게 언제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냐면, 그 감춰두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가서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감춰진 것을 미리 알려고 애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은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되게 고민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한 자매가 본당에서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양손에 명함을 쥐고 온 거예요. 첫 번째 명함은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두 번째 명함은 이런 회사인데 어떤 회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 중에 인터뷰 보러 가거든요.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난감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오른쪽 회사가 조금 더 제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해 달라고. 예,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했지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모호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그 인터뷰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다른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그런 청년이에요. 그거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무슨 상황인지를 캐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친교 시간에 제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을,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선택하는 이 선택에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거라면 모를까, 아주 신앙생활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발생하는 있던 일들에 하나님 뜻을 매번 구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직장을 지원하는 것 정도는 자기가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고 사람으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매가 맞습니까? 이 형제가 맞습니까?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 형제의 말을 생각 없이 들으면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 고민이 뭡니까?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거 진짜 고민되지 않아요? 네. 나는 짜장면 먹으려고 갔어요. 근데 아내가 짬뽕을 시키면 잘못 골랐나 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이 선택하는 것까지도 기도하고 주여 알려주옵소서 이러고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이게 되게 짬짜면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갈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삶의 작은 것조차도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뭐 명함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삶의 작은 것조차도 자기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이 형제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냥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운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를 이것을 바로 교만이고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고보서 4장 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또 다음 도시로 가고 이런 계획을 막 내 스스로 막 세우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이고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이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그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은 교만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내 스스로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선택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것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자매가 저한테 왔던 그런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바른 신앙 자세는 뭐냐? 내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옛적부터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생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는 되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뜻은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우리는 겸손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살인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문제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만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춰진 뜻, 감춰진 일만 찾아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용한 목사님 찾아가고요. 여러분 이거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어머니께서 수원에 사세요. 수원에는요 화성이 있습니다. 그 화성은 정조대왕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정조대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긴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는데요. 거기 가면은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점집이에요. 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알려주신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감춰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번 연도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바로 불신앙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다윗이 주저함 없이 솔로몬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다윗이 고민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지금요 다윗은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다윗을 건지시고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긴 시간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는 것,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많이 싸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을 겪으셨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우던 부부가 이제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더 싸우죠? 네. 더 싸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딪혔던, 나를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쳐.
그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서로 뭐가 이제 좀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심전심. 그렇죠? 네, 이심전심.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긴 세월을 살아와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성향을 쫙 프린트해내고 저 사람 성향 쫙 프린트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시간이 켜켜이 쌓였을 때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미래를 보고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 리스트밴드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WWJD. 네. 우리 데이빗 성도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What would Jesus do?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심겨주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이 순간에 이 선택을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대학교에 혼자 있는데 오늘 예배에 가는 시간인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을 때 이 선택의 기로에서 팔을 딱 봤는데 WWJD. What would Jesus do?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이 켜켜이 쌓였을 때 나중에 와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선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너무나 진짜 노쇠해갖고 분별력을 잃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면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시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망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면 성경에 다윗이 노쇠하여 총명이 흐려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더라. 아도니아가 그 다음날 일어나 말을 타고 가다가 뒤로 자빠져 떨어져 죽은지라. 그리고 왕이 솔로몬이 된지라. 뭐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냐면은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감추어진 선택 안에서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다 망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밑에 안전 그물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커스를 보면은요, 그 위에서 공중제비를 하고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밑에는 안전 그물이 있어요. 떨어져도 안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엇나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뜻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